8월 6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교회 24입니다. 어제는 나의 24, 오늘은 교회 24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미리 내일 주일을 여러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읽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분은 여러분 오늘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왜냐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요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해도 초대교회를 아무도 무너뜨리거나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교회고, 지금 성령께서 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이 세계 복음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요, 우리 이 교회는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지상교회, 그죠? 지상교회, 천상교회의 그림자인 지상교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요 그냥 함부로 보고 거기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갈보리산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는요, 그 한 가지 일을 목격했는데 이 사람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바로 40일 동안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보좌의 축복과 미래에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 중요한 우리 사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감람원에 모였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 세계 현장으로 나중에 파송되어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처음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결론 내려버렸다면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거 깨닫게 하시고 그 체험하게 해서 나중에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 구성되어지는 성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하늘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 말하자면요, 보좌의 현장, 그 다음에 미래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 아니십니까? 그 천국 갈 중요한 그 길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내 안에 임한 보좌,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임하는 그 보좌의 능력,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미래 언약을 전달할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이 보좌의 능력,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교회가 늘 누린다,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교회 24다. 그러면 이걸 누려버리면, 특별히 중직자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이걸 누려버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죠.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자,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제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을 많이 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경제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바로 빛의 경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요, 구별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실제로 세계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체험을 하고, 그죠? 여기에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인들, 산업인들이거든요. 일종의 기능인이고 뭐 중직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걸 체험하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요, 각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의 중추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재산도 내놓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요, 어떤 인턴십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뭡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느질을 했던 그 다비다 같은 사람. 여러분, 바느질을 하는 것이 뭐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 사람, 참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바로 전도자를 도우고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장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 그죠? 우리 무두질 하는 바로 가죽을 뭡니까? 제작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시몬. 그리고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 가는 데마다 뭡니까? 자주 장사, 옷감 장사입니다. 옷감. 루디아를 만났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예컨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의 업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바로 빛의 경제가 그때부터 회복되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요, 교회 보호자, 동력자, 그리고 식주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24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요, 교회에다가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드세요.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완전 노예가 돼. 이거 신자나 불신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교회 이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걸 따라서 뭡니까? 빛의 경제 주신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인식을 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치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현장에는 지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여러 가지 중독증, 삶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지나다녔던 아무 사람 많았는데요, 아무도 안전병기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안전병기를, 그죠?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안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난치병과 귀신 들린 병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말이야,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나중에 그 성읍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활기가 돌고 기쁨이 막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속인이나 점술이나 이런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의술 가지고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입사를 누리고 있으면요, 정말로 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정말 이때부터 제자를 서밋으로 만드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후대 제자, 미래 제자, 그죠? 바울이 회당이나 서원이나 저자에 가서 항상 복음 전하는데, 항상 바울은요, 그냥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뭡니까? 바로 거기에 준비되어진 우리 후대 제자, 여기에 바울은요, 굉장히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입사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빛의 경제가 일어난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가 치유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죠? 많은 현장의 제자들, 그리고 후대 제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일으키신다. 이걸 딱 붙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린 교회 24를 여러분이 그냥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도 항상 교회 24를 누리는 중직자가 되어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그냥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죠?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내가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혼자 정시무시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 삶의 중심은 뭡니까? 내가 교회 와서 주일날 정말로 예배 드리는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니까 혼자 예배 가지고는 세 가지 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이게요, 이방인들 뜰이고, 선교 이야기죠, 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후대 뜰입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요, 한 가지가 뭡니까? 이게 뭐죠? 하나가 우리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부분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붙들고 항상 뭡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캠프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기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캠프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 캠프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기에 올인하는, 내 인생 남은 인생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입사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입사 속으로 원내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의 경제, 치유운동, 그리고 서밋운동의 정말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